히브리서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부터 17절까지 성경 있으시면 찾으셔서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없으신 분들 앞에 보시고 읽으시면 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여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살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주를 위한 짐승이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데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관 도성이 없으므로 참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는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행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불법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은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성경을 높이 들고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나는 성경에 기록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오류가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받아들여 꼭 변화되기를 고백하며 이제로 절대 부패되지 않고 불멸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다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읍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히브리 저자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말씀을 편지 형식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었죠. 혼동이 왔고 압박이 왔고 회유가 왔고 그래서 심지어 먹고 살기까지 힘들 정도의 삶을 살아가는 당시 히브리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 저자가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태냐면 예수 믿기는 있지만 과거에 구약시대에 자기들이 신앙생활했던 또 웃사람 배웠던 들었던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이 또 삶이 구약에 젖어 있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사람들이 유대교들이 자꾸 회유를 하는 거죠. 너희들 예수 믿어서 잘난 거 뭐 있냐? 너희들이 예수 믿고 잘 사는 게 있냐? 예수 믿어도 너희들 여전히 지금 굶주리고 배고프지 않냐? 지금 정치로부터 어떤 많은 고통을 당하지 않느냐? 그런 막 회유와 압박과 조롱과 업신여김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오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들.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일만 있어도 힘든데 자꾸 옛날의 친구들이, 옛날에 자기 형제들이 그런 회유를 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다시 돌아와라. 유대교로 돌아와라. 예수 믿지 말고 다시 구약으로 다시 돌아와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그 히브리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비교를 해서 얘기를 자꾸 아주 예수님과 구약의 제사장, 예수님과 구약의 제물, 예수님과 구약의 제사, 이런 것을 자꾸 비교해서 그 구약 시대의 율법에서 행해졌던 모든 일보다 예수님이 훨씬 어떻다? 우월하다, 탁월하다. 그러니까 너희들 거기에 휘호당하지 말고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예수님 꼭 붙들고 있어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냐? 바로 예수님이 지금 들어가고 계신 성소다. 하늘의 거룩한 곳이다. 예루살렘이다. 라고 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까지 쭉 해오다가 10장 중반부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성도들이 이 땅에서 그러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계속 전해왔죠. 그래서 오늘도 그런 말씀이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신앙과 생활에 대해서 히브리서 후반부에 말씀을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모든 면에서 어떻게 할 줄 알아야 되느냐?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죠. 인내해야만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후유가 와도, 어떤 내 삶의 고난이 와도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된다는 게 인내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쭉 해왔죠.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13장 이제 한 장 남았는데 오늘 마감을 할까, 마지막을 한 번 더 할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신앙 사수와 고난을 이기는 믿음의 실천과 순종에 대한 권면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7절부터 우리가 17절까지 읽었는데 7절부터 9절에서 보면 앞서간 신앙의 선진들, 우리가 신앙의 선진들 몇 장에서 공부했죠? 11장에서 공부했잖아요. 11장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이야기해서 공부했는데 몇 가지만 우리가 다뤘죠. 그 많은 신앙의 선진들을 본받아서 영원토록 불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가지고 다른 교훈에 절대 이끌리지 말아라. 신앙생활하다 보면 다른 교훈들이 우리를 자꾸로 유혹하고 우리를 그쪽으로 이끌고 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교훈에 이끌리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14절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도 똑같이 고난에 동참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들 편하게 믿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에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과 고난의 길을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다 예수 믿으면 다 편하게 살려고들 생각하는데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 절대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갔던 그 길을 우리도 가야 되고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도 우리도 져야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10절부터 14절에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15절에서 16절, 17절까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언제나 찬미와 선응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 당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17절에서는 뭡니까? 인도자들에 대한 순종과 복종을 권면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그래서 오늘 히브리 사람들의 이야기 33번째 고난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권면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영적 지도자들의 믿음의 삶을 본받으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어떻게 하라? 생각하라.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믿음의 선지인들의 영적 지도자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잖아요. 그들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영적 지도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그들이 믿음을 가졌는가,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복된 존재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그 믿음의 선지인들을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복된 존재들이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복된 존재라고 하는 인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믿음의 영적 지도자들이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믿음을 가진 영적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네. 우리 조국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조국의 믿음의 선진들을 여러분들 다 기억해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대표적인 인물들 아니에요? 그 외에도 수많은 크리스찬들, 주의종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그들의 발자취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한번 기억해 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을 자신이 있으세요? 내가 생명을 걸고 예수 믿을 자신이 있으세요? 예수 믿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물론 예수 믿으면 다 복 받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너 생명 내놓으라는 거예요. 네 생명 내놓으라. 네. 요즘 한국에 좌파 우파가 있잖아요. 좌파 우파가 있어요. 근데 우파 측에서 한기총 대표의장이 문재인 대통령 하야라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내 생명을 내놓겠다고 하는 분들이 나타나요. 몇 명이 현재까지 나냐면 8명이 나타났어요. 나는 대표회장 목사님과 내가 생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내 생명을 내놓겠다는 거예요. 그 운동하는 일에. 그것이 단순히 나라와 국가만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초를 두고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우리나라가 조국이 바르게 세워지기를 위해서 자기들의 생명 내놓겠다는 거 아니에요. 단순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담대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믿음의 영적 지도자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본받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닮아가다 그 말이에요. 닮아간다. 닮아간다. 즉 우리로 하여금 그 본을 온전히 순응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본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는다고 하는 말이 뭐래요? 바로 예수님 말씀에 순응해서 그대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다 예수님 본받기 원하잖아요, 여러분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양을 하듯이, 그러니까 어떻게 그 본을 따라서 순응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낼 수 있을까? 첫째로 영적 지도자는요, 보세요. 어떻게 그분을 따라서 순응하며 우리 삶 속에 나타낼 수 있을까? 첫째로 영적 지도자는요, 하나님 말씀, 그 진리의 의식을 겸비할 뿐만 아니라 그의 교훈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교훈할 수 있어야 된다. 무엇을? 말씀, 진리, 지식. 이것을 가르치고 교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도자의 가장 큰 임무가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잘 설명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 지도자들이요, 목사님은 전문가니까, 목사님은 전문가니까 좀 더 다 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교회 안에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다른 교단에 장로도 있고 안수 집사 있고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면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리더자로 살아가려면, 리더 역할을 하려면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지식을 겸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하나님 말씀을 몰라 혼란을 겪는 성도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 때문에 영적 지도자는 진리를 깊이 깨닫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깊이 묵상이 있어야 돼요. 깊은 묵상. 물론 세상 지식을 쌓는 것도 등하시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영적 지도자는 반드시 영적인 지식을 겸비해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영적 지도자는 영생의 소망에 대한 강력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영생의 소망.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까? 영생의 소망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다 안 돼, 그거는요. 영생, 예수 믿고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7절 보세요.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라고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영적 지도자는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과 어떤 핍박과 죽음까지도 불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신앙을 지킬 것을 권면하는 거예요. 그 구약시대 때에 또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했던 그런 신앙의 선진들,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신앙을 지키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켰지 않습니까? 목숨을 걸고 지키지 않았습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신앙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이를 역으로 보면 영적 지도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그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고 재직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의 일원으로 이렇게 사역자로 사명을 감당할 때에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생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야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어요. 내 생명을 내놓을 수 있어요. 왜? 보장되어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에 갈 확신이 있잖아요. 거기 보장되어 있잖아요. 이 땅에 죽어서 흙으로 땅속으로 들어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확신이 없으면 교회 다니는 것이 그냥 기쁨도 없어요. 사실은요.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영적 지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진실함과 신실함을 증거하는 믿음이 견지되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즉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 영적 지도자는 세상 철학이나 세상 처세술이나 여타의 학문을 가르치는 자가 아니에요. 오로지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가르치는 것이 영적 지도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에서 보세요. 그 믿음의 선진들이 영적 지도자로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들은 세상 지식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세상 학문, 세상 철학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가르쳤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행하고 따르고 가르칠 것인가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오직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을 따르는 삶을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떤 위기 상황이나 어떤 일을 결단한 그런 상황이나 어떤 고난의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법을 실천하며 가르쳐야 했던 사람들이에요. 바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지도자의 일원으로 살아갈 때에 그런 담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의 약속의 진실함, 신실함, 이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극한 가난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구제를 하고 어떤 강한 정서적 요동 속에서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영적 지도자라면, 믿음 있는 자라면, 하나님의 약속의 진실함과 신실함을 증거하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내 삶에 어떤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결단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위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거는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세상 쪽에 가서 학문으로 배워야 되고 배우면 돼요. 그게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왜? 믿음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삶을 통해서 그들이 위대한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다 확인하잖아요. 다 여러분들 확인하잖아요. 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는 실제적인 교훈을 제공하는 삶의 모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범주는 우리가 영적 지도자 자질을 갖추었는가를 가능해 보는 게 참 좋은 거예요. 내가 과연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로서 자질이 있는가? 삶을 살고 있는가? 그저 막연하게 그냥 신앙생활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부여받았다면 그 사람은 영적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 영적 지도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반드시 진리, 또 영생의 소망, 믿음이라는 이 세 가지 덕목을 놓고 내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나는 진리 안에서 바르게 서 있는가? 나는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진실함과 신실함을 증거하는 믿음이 있는가? 그런 것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혹시 나는 그것이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면 그걸 보완해야 되잖아요. 배우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영생에 대한 소망이 부족하면 소망을 더욱 굳세게 하도록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면 삶의 원칙을 재점검하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믿음이 부족하고 이 땅에 살면서 삶의 원칙을 점검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안 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자꾸 연구하고 노력하고 거기 쫓아가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몸부림칠 때에 진정한 영적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아멘? 예.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께서 맡긴 역할을 마친 후에 모두가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서 전에 믿음의 선진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또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를 가르치세요.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 모두가 함께 어둡고 캄캄한 세상을 위해서 영적 지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 이 북가주 지역의 샌프란시스코, 이 산호세, 실리콘밸리에 엄청난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알잖아요. 그러면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적 지도자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그 사람 쓰신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 그 쓰세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지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수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람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시험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아멘. 앞에서 7절 9절에서 앞서간 신앙의 선진들을 본받아서 한결같은 신앙을 지킬 것에 대한 권면을 히브리서 저자가 했다면
10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서 고난에 동참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 부분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11절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소 안에서 행해지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피 뿌리는 거죠. 피 뿌리는 거. 성소 11절에 보면 성소 안에서 행해지는 거 피 뿌림이었어요. 그리고 영문 밖에서는 어떤 일이 생겼어요? 육체가 불사르는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목요일날 우리가 레위기 읽으면서 궁금한 점이 너무나 많았잖아요. 레위기의 말씀은 모든 제사 말씀인데 다 예수 그리스도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거를 해석을 하지 않으면 몰라, 우리는. 히브리서 저자가 왜 히브리 그리스도인에게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왜 했을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만 가지고는 잘 몰라. 그러니까 레위기를 가서 한번 읽어봐야 돼요. 레위기를 가서 한번 읽어보아야 조금 이해가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리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순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순송아지를 희망군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순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이 말도 무슨 말인지 잘 몰라. 도대체가 뭐 제사가 이렇게 복잡하고 뭐 이렇게 그냥 이해가 안 되는 말이 많을까? 여러분, 그런데 이 제사는 누구를 위한 제사입니까? 지금 제사장을 위한 제사예요. 제사장을 위한. 제사장이 죄가 있으면 먼저 가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씻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죄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먼저 제사장이 죄를 씻어야 돼요.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죄가 있는 사람은 성수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죄가 있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또 레위기 14장 12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똥, 곧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이 받은 고난이 어떻게 백성을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의 죽음이 어떻게 나를 거룩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12절 말씀에서 보세요.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하고 있어요. 성문 밖에 고난을 받았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대속죄일 제물로서 고난받고 죽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까다롭죠? 말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레위기 16장에 오면 대속죄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대속죄일에 대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속죄제 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와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대속죄일은 어떤 날이냐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 주를 속하기 위한 날이에요. 대속죄. 그래 대자가 그냥 앞에 붙어있죠. 그냥 속죄일이 아니라 대속죄. 그래서 대제사장은 이날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속죄의 피를 뿌려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려요.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그것이 이제 속해지는 거예요. 피를 뿌리며. 그리고 거기에 사용된 짐승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어디로 나와요? 영문 밖으로 나와서 불사른다고 해요. 영문 밖. 그것으로 백성의 죄는 그 짐승과 함께 불타고 백성의 진영은 다시 무엇을 회복해요? 거룩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죄를 씻었으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예수님 역시 대속죄일의 제물처럼 어디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영문 밖. 성 안에서 신문을 받으셨죠. 성 안에서 신문을 받으셔 십자가에 돌아 죽으신 것은 성 밖에
갈보리에 가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 말이에요. 예. 그 레위기 말씀에서는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문 밖에서 십자가를 죽으셨어요. 뭐냐면 전체를 다시 거룩하게 하는 대속죄를 제물로서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와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백성을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나 자신을 거룩하게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구비를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친히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를 지게 하셔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그 고난 당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그 죽음 뒤에는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면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우리가 감동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감동을 느끼는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를 거룩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거룩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속죄 제물로 내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얼마나 아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피로 거룩하게 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힘써서 하나님의 그 거룩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줄 만큼 모든 성도들을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이러한 간절한 뜻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이름뿐인 성도로 교인으로 남아 있습니까? 오늘 우리 아가페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은 힘써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기쁘신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3장 13절에서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분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속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속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습니까? 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냥 내가 입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야 돼요.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속한 자들을 교회 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다. 교인하고 성도는 달라요. 네. 교인하고 성도는 달라요. 그래서 성도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멘. 네. 그런데 13절의 말씀 보니까 잘 보세요. 성도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무엇을 짊어지고 간다고? 치욕을 짊어지고 간다. 치욕을 짊어지고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치욕을 지고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영문 밖으로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치욕을 짊어지다라고 하는 말은 부끄러움을 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부끄러움을 참다라고 하는 말은 항상 뭐가 따르냐면 십자가를 지다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가 돼요. 한 예로 보면 히브리서 12장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랬죠. 때문에 치욕을 짊어지다라고 하는 말은 십자가를 지다라고 하는 강권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박 예수님에게로 나가자라고 하는 말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로 가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 나간다고 하는 것은 곧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치욕을 짊어지고 부끄러움을 감수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 동안에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치욕적인 일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길 수도 있어요. 없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부끄러움을 감수하고 예수님에게로 나가자,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성도는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아멘. 성도는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 예수님을 지금도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란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 앞으로도 만나야 할 사람들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제가 성도랑 하면 읽으세요. 성도란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성도란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 예수님을 지금도 만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란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 앞으로 만나야 할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과거에 만났고 지금도 만나고 앞으로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한 번 만나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는 지금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앞으로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every day, every time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예수님께서 거기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 돼요. 우리 앞에 어떤 고난과 수치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영문 밖으로 나가는 것은 참으로 그것이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언제나 찬미와 선행의 제사를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사는요 레위기에 있는 것 같이 피의 제사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과 같이 찬송을 드리는 것도 중요한 제사의 수단이에요.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랬어요. 그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왜 우리가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고 우리 앞날의 길이 열려있기 때문에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드렸잖아요. 찬송을 부를 때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광에 임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제사와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찬송을 즐거울 때만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즐거울 때만 유행가 부르세요? 슬플 때도 유행가 불러요. 그렇죠? 슬픈 유행가 부르고 가요 막 부르고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도 기쁠 때 부르는 찬송도 있지만 슬플 때 부를 또 찬송이 있어요. 또 힘들 때 고달플 때 부를 찬송이 따로 있어요. 그런 찬송을 통해서 제사를 드릴 때 위로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담아서 찬송을 부르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습니다.
아멘.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그건 신앙인들의 어떤 특징들 아니에요. 특권이고, 네. 삶이 제 아무리 고달파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늘 찬송을 흥얼거려. 여러분, 내가 CD 다 드렸잖아. 내 CD 꽂고 다니세요? 안 꽂고 다니지. 봐봐, 그냥 돈 주고 그거 돈 엄청 들여서 만드는 건데 차에 꽂고 다니 듣지도 않잖아요. 네. CD 룸에다 껴놓으세요. 껴놓고 듣고 다니세요. 듣고 다니세요. 네. 듣고 다니는 분은 제가 또 하나 드렸어요. 찬송가만 부른 CD가 또 있어. 그것도 드릴 수 있어요. 네. 교회를 섬기는 어떤 권사님이 자제가 여름 수련회 갔다가 그만 목숨을 잃었어요. 사고가 나가지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권사님이 신앙에 어떤 회의를 품지 않을까, 상처를 받지 않을까 걱정을 해요. 교인들도 걱정하고 목사님도 걱정하고. 장례식 날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권사님이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아들을 잃고 참 감사합니다. 그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염려했었는데 상처받고 때도 신앙생활 회의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감사합니다. 뭐가 그렇게 감사하세요? 첫째는 만약 다른 집 아이가 사고를 당했다면 교회가 더 어려워졌을 텐데 다행히 내 아이가 그렇게 되어서 교회가 시험 들지 않아서 너무 감사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이를 둘 주셨는데 그래도 하나 남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세 번째는 이 아이가 그래도 잘 자라서 24살까지 살아서 교회를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 부르셔서 가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내 자식이 지금 죽었는데 장사 지내는데 어떻게 하나님한테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신앙의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의 이런 신앙 교훈을 우리도 본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니까 나는 죽어도 못해.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이 그 정도까지 도달하지 못했다면 내 신앙도 거기까지 도달할 정도로 기도하고 애쓰고 몸부림을 치면서 환난과 고통 앞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또 교훈을 줄 수 있잖아요. 영적 지도자로서의 성장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뭐예요?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빌립보 감옥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저절로 자기 발에 착고가 차여 있어요. 지금 꽁꽁 묶여 있는데도 그게 다 풀려졌잖아요. 간수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 없어졌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와가지고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도망가지 않는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줬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키잖아요. 손명희 시인 같은 사람은 뇌성마비 아니에요? 막 온몸이 귀 틀리고 막 입이 틀리고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몰라. 엄마밖에 몰라. 그런데 그 손명희 시인은 그렇게 태어났지만 뭐라고 자기는 고백하냐면 자기는 말이 가진 사람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찬양은 어떤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신앙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지 않아요? 그저 그냥 이 땅에서 바둥거리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이런 신앙인들처럼 나도 성숙하고 성장하고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나와 함께 계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찬송의 제사를 드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고백하십시오. 주님, 어떤 시험이 닥쳐와도 주님을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주님, 어떤 시험이 닥쳐와도 주님을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다짐과 각오가 있으면 하나님은 죽는 길이 아닌 사는 길을 우리에게 펼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망하는 길이 아니라 우리를 대로와 같은 길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면
인생의 짐은 더 가벼워지고요. 기쁨과 행복과 보람은 더욱 넘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면 우리는 죽을 것 같고 좁은 길로 들어가서 죽을 마지막에는 끝이 날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기쁨과 행복과 보람이 더욱 넘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원리예요. 어느 종교도 이런 걸 가르치지 않아. 이런 걸 말하지 할 수가 없어요. 왜?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본문 16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 제사하면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인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어떻게 하신다?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만 제사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선행과 또 서로 나눠주기를 잘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제사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제사는 사랑의 제사라고 말해요. 사랑의 제사. 이런 사랑을 받으면 사람도 얼마나 기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누가 뭐 이렇게 나눠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받아서 좋은 것도 좋지만 나눠주는 사람은 더 기쁘다는 걸 잘 알잖아요. 주는 사람은 더 기뻐요. 사실은요. 왜? 기뻐서 주잖아요. 기쁨으로 주기 때문에 더 좋은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선을 행하고 많이 나눠주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복은 많이 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많이 가진다고 그게 복이 아니라 많이 베풀 때 그건 진정한 복이에요. 그게 하늘의 복이에요. 그게 영적인 복이에요. 그게 믿음의 복인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취하는 것에 복으로 생각하고 그 취하기를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취한 것은 하늘나라에 하나도 기록되지 않아요. 그러나 많이 베푼 것은 하늘나라에 다 기록하고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오. 소자에게 준 냉수 한 그릇도 잊지 않겠다. 주님 말씀하세요. 네. 이 한 주간도 어떤 고난도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사랑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예물을 봉헌에 올리겠습니다.